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 한 절이니까요.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아멘. 자, 우리 서로 한번 바라보면서 이렇게 축복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네, 기뻐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이삭은 왜 믿음의 사람인가? 지난 시간에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고요. 이제 그의 아들 이삭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제자훈련 해보신 분도 있고요. 또 어떤 침례식을 통해서나 어떤 이렇게 자기 그 간증문을 쓸 기회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간증문을 쓸 때 어떤 분들은 쓸 것이 없어요. 뭐 이렇게 꼭 얘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보면 왜 그럴까 이렇게 살펴보면 그런 분들은 이제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주일학교 생활을 해왔던 또 그런 분들이 있고요. 또 다른 부류는 이제 모태신앙,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그런 청소년들이나 또 어른들, 좀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꼭 이런 분들은 순탄하게 자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막 드라마틱한 또 막 간증하고 싶은 어떤 그러한 일들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간증문을 쓸 때 고민을 많이 해요. 특별히 내가 예수님을 막 체험하거나 어떤 기적적인 어떤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간증에 대해서 쓸 게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간증의 이 스토리가 무척 기대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큰 실패, 그죠? 또는 인생의 쓴 잔을 이렇게 맛본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 어떻게 만납니까?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의 간증은 왠지 기대가 되고 또 듣고 싶고 그럽니다. 지난번 우리 침례식 때도 우리 김윤기 성도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어때요? 굉장히 도전이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도 그렇게 도전을 주고 또 그런 감동을 줄 수 있는 분들이 여기 많이 앉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주인공 누굽니까? 이삭이죠. 이삭은요, 그렇게 그의 삶 가운데 막 엄청난 그런 간증거리가 많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앞부분에 얘기했던 모태신앙인, 어떤 평범한 그런 삶 속에서 이렇게 지내왔던 인물이다라고 보면 돼요. 바로 이삭이 그러한 평범한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이삭은 딱 태어났을 때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게 되었죠. 다른 선택권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냥 아버지 따라서 살아가는 어떤 그런 인생이 되었던 것이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도 있죠. 우리 자녀들도 있고, 일어나 보니까 우리 엄마가 아빠가 교회 가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끌려가야 되는 그런 신세,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삭은 그러한 인생을 출발했어요. 사실 이삭이 태어나기까지 여러분 얼마의 시간이 지났습니까?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을 때 25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정말 그 귀한 그 아들을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삭은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키워졌을까요? 너무 귀한 아이로 성장했을 것입니다. 그의 이복형인 이스마엘이 살짝만 괴롭혔을 때에도
어땠습니까? 그 아들을 쫓아보낼 정도로 이 이삭을 너무 귀하고 너무 소중하게 키웠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삭이 결혼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삭은 별로 한 일도 없어요. 이삭이 40세가 됐을 때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주 충성된 종을 어디로 보냅니까? 갈대아 우르, 본인이 떠나왔던 그곳에 보냅니다. 보내서 거기에서 이 내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찾아와라.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거리도 한 5km, 10km도 아니라 수백 킬로 떨어진 곳에 가서 자신의 아들의 배우자를 찾아오라고 하니 이 종도 굉장히 막막했을 거예요. 근데 그 종은 기도하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기도하고 그 우물에서 그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무엇이죠? 리브가. 리브가를 데리고 이제 그 아브라함 있는 곳으로 옵니다. 그래서 이삭과 짝을 맺어줍니다. 그리고 이삭은 결혼 후에 20년 후에 쌍둥이 아들을 낳게 되죠. 누구를 낳습니까?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되죠. 그러면서 180년의 세월을 살다가 이제 자신의 열조로 돌아가게 됩니다. 생명을 마감하게 되죠. 바로 이러한 인생이 이삭의 인생이었어요. 정말 평범한 삶을 살았던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실 오늘 히브리서 이 본문을 보면서 딱 한 절만을 놓고 이 설교 한 편을 작성한다는 것 굉장히 고민이 됐어요. 이삭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은혜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한 절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굉장히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창세기 강의를 하기 때문에 이 창세기 말씀 안에 있는 이삭 부분을 제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보니까 결론이 딱 이거였습니다. 역시 이삭은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이 마음이 딱 와닿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의 어떤 면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저와 함께 4가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삭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이삭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청소년 시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삭이 청소년 시기 10대의 나이 때, 그때 여러분 이러한 일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던 그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삭을 왜 데리고 갔습니까?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니까 이삭이 순종해서 자식을 데리고 갔어요. 그것도 3일 길을 그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자, 이삭을 데리고 가는데 분명히 거기에서 불태울 나무도 있고 풀도 있는데 정말 중요한 뭐가 없어요? 이 제물이 없어요. 이 어린 양이 있어야 되는데 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버지, 풀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는 거죠? 이렇게 묻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분명히 이삭 내 아들이 이걸 질문할 거라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딱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야. 딱 얘기합니다. 고민하지 않고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준비해 주실 거야. 자, 이제 예배할 곳에 도착합니다. 제사할 곳에 도착합니다. 근데 갑자기 아버지가 이제 아들 이삭을 결박합니다. 밧줄로 꽁꽁 묶습니다. 그리고 제단 나무 위에 딱 올려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준비한 칼을 들고 이제 잡으려고 탁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삭의 나이가 대략적으로 18세에서 20세 사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나 혈기가 왕성하겠습니까? 힘도 정말 좋았겠죠. 그렇죠? 그의 반면에 아브라함은 이제 120세가 가까이 됐어요.
120세라면 이제 노인이잖아요. 힘이 있겠습니까?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삭은 그 아버지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아버지를 신뢰했고요. 그 아버지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여겼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쉽게 그때 상황만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니죠. 그는 어려서부터 그런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자신이 번제물인 줄 알면서 이렇게 죽을 각오를 하고 순종하고 있는 이 이삭을 통해 한 분을 떠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철저히 복종하시었습니다. 그런 복종하심으로 인해서 그는 자신의 몸을 희생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삭이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여러분, 무엇이 예비되었습니까?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속성이 탁 고백하죠. 바로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죠? 준비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예, 준비하신 하나님을 이제 거기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자, 또 대표적인 순종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아까 잠깐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이삭이 40세 되었을 때 이제 결혼을 해야 합니다. 이제 배우자를 위해서 이제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가서 그 배우자를 데리고 오잖아요. 솔직히 우리 형제님들 결혼하기 전에 다 자신의 이상형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예, 저에게도 이상형이 있고요. 우리 장로님에게도 이상형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 우리 김혜랑 집사님도 이상형이 다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상형은 이상형일 뿐이잖아요. 자,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이삭의 이상형은 있었지만 자신의 자신의 고집대로 자신이 원하는 어떤 그러한 여인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냥 아버지가 정해주신 대로, 그죠? 그 아브라함의 종이 데려온 그 여인을 그냥 맞이하게 됐어요. 받아들이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신기하게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냥 아버지가 생각하시고 기도하셔서 그렇게 받아들인 그 여인을 딱 보니까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지혜롭고 또 용모도 정말 아름다운 그 여인이었습니다. 리브가가 바로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아내까지도 아버지가 정해준 대로 순종함으로 이렇게 결혼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은 그동안 살아오면서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반항하거나 또 거부하지 않고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버지의 역할이 참 컸을 것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삭이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무릎 위에 올려놓고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을 것입니다. 이삭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불렀는 줄 아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니? 내가 어떻게 해서 너를 낳게 됐는지 아니? 이삭에게 자주 이러한 이야기들을 조곤조곤 얘기해 줬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많이 들려주었을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삭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한마디 한마디를 들으면서 이제 아버지의 삶을 바라보게 되니까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 아버지의 말씀에 자연스럽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요. 어린 시절부터 이삭은 그렇게 자라왔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과연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야 될까요? 우리 육신의 아버님을 닮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닮아가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예수님을 잘 닮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관심과 우리 마음의 주파수를 주님께 쫙 고정시키는 거예요. 지난번 수요예배 때도 잠깐 얘기했었지만 여러분, 라디오 주파수를 맞출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서울에 있을 때 극동방송은 몇입니까? 103.7입니까? 106.9? 그 주파수대로 우리가 뭐 어디든 서울 안에서는 괜찮아요. 근데 만약 지방으로 내려가면은 그 주파수로는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럼 거기 가면 또 주파수를 맞춰야 됩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는 상황, 어디에 가 있든지 간에 우리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예수님께 고정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그 순종하는 그 성품, 아버지께 순종하는 그 마음을 우리도 닮아갈 수가 있어요. 순간 어떤 일에 닥쳤을 때도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힘들어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삭이 아브라함을 바라보며 아브라함을 닮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이삭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두 번째, 바로 이겁니다.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24장 6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4장 63절 시작. 이삭이 낙타들이 오는지라. 아멘. 자, 여기에서 딱 떠오르는 눈에 이렇게 집중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묵상하다가. 자, 여기 묵상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슈아흐 이거예요. 이 뜻은 생각하다, 기도하다, 애곡하다. 잘 표기가 됐죠? 이러한 의미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볼 때 이삭은 평상시 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들에 나가서 이렇게 산책하는 것을 즐겨했어요. 그리고 산책하면서 딴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가 받게 되고요. 그게 바로 습관적으로 늘상 있었던 일이 바로 이삭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삭과 아브라함은 참 공통점이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위해서 25년이란 세월이 흘렀다면 이제 이삭도 그 아들 에서와 야곱을 낳기 위해서 2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20년의 긴 시간 동안 여러분, 이삭은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요? 창세기 25장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자, 여기에서 보니까 기도하매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간구하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간구라고 기록되었어요. 여기서 간구라고 쓰여진 것은 애타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20년의 세월을 하루같이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간구하였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밝혀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삭이 경건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또 배웠기 때문에 바로 기도하는 이삭, 간구하는 이삭, 묵상하는 이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주일에만 와서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듣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그리고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한 그러한 기도의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화평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삭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이죠? 네? 그냥 아무거나. 예, 웃음. 예, 이삭의 뜻은 웃음이죠. 웃음. 또 이삭하면 그의 성품은 또 뭐라고 해요? 온유. 또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있죠. 우물. 예, 우물 파는 사람. 예, 이삭을 바로 우물 파는 사람이라고 또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떻게 해서 이런 별명을 갖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26장에 가보면 거기는 오로지 이삭에 대한 말씀만 기록되었어요. 26장에만. 다른 부분은요, 전부 아버지와의 관계, 아들과의 관계에 써 있는데요. 오로지 26장은 이삭 한 사람을 위한 말씀이에요. 자, 거기에 가보면 이제 이삭이 우물을 파는데 여러분 7번의 우물을 팝니다. 7번. 예. 지금처럼 굴 파는 그 우물을 파는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 그냥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우물 파는데. 이삭이 이렇게 7번이나 우물을 팠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가 우물을 파면 그의 주변의 적들이, 원수들이 그 우물을 굉장히 시기질투합니다. 근데 시기질투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싸움을 걸어요. 그래서 전쟁을 막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물은 무엇과 같습니까? 생명과 같아요. 물은 너무나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 물을 뺏으려고 그 적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 당신들 가지시오. 그래서 양보하고 또 옮깁니다. 거기에서 또 우물을 팝니다. 그러면 거기서 또 물이 샘솟듯이 막 콸콸콸콸 쏟아집니다. 자, 그러니까 또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또 시기질투가 돼요. 그거 달라고 막 또 이제 막 어떻게 해서든 빼앗으려고 했죠. 그러니까 또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알겠습니다. 당신들 가지시오. 자, 이렇게 하는 게 몇 번입니까? 7번. 자, 그러니까 그의 인생은 우물 파다가 끝난 인생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우물을 그렇게 많이 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삭이 힘이 없어서 그렇게 우물을 넘겨주었을까요? 아닙니다. 이삭이 거느리고 있는 그 군대가요, 장난 아니었어요. 여러분, 아버지 아브라함, 그 롯을 구하기 위해서 312명의 장병들을 데리고 가서 롯을 구해오잖아요. 여러분, 그 장병들이 그대로 이삭에게 넘어온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한 힘이 있는 군대와 같은 그러한 권력이 있는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자, 그 부분이 한번 창세기 26장 16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네, 너무너무 강성한 그런 군대를 소유하고 있는 게 바로 이삭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싸우려고 하지 않고 양보하면서 우물을 넘겨주었어요. 우리는 이러한 이삭의 모습에서 또 아버지 아브라함의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서 서로 재산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서로 갈 길을 가자고 제안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네가 원하는 땅을 선택하거라. 그때 롯이 어디를 선택했습니까? 에덴 동산과 같이 아주 기름진 땅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게 되죠. 자, 그렇게 선택했을 때 아브라함은 아무런 말 하지 않았어요. 그래, 그 땅에서 살거라. 근데 그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몰래 부릅니다. 아브라함, 속상하지? 동서남북을 바라봐.
이 땅이 다 너의 땅이야. 너의 후손들에게 내가 다 이 땅을 줄 거야. 그 위로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양보하면 손해볼 것 같죠? 손해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더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렇게 양보하니까 더 큰 축복을 받는 아브라함. 여러분,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이 우물을 7번 양보하면서 이제 마지막 우물의 이름을 팠을 때 그 우물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르호봇이라고 정하게 됩니다. 이 르호봇의 뜻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땅을 넓혀주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양보하는 이삭에게, 화평을 추구하는 이삭에게 여러분 어떠한 축복을 내렸을까요? 26장 2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똑같이 이삭에게 지금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화평의 사람, 그 이삭, 아브라함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물줄기, 축복의 물줄기를 그대로 이어받게 됩니다. 또한 주변에 이삭을 괴롭혔던 사람들도 이제 스스로 찾아와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평화협정을 맺어요. 평화협정. 그리고 이렇게 찾아와서 그들에게 당신이 믿는 하나님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이방인들이 찬양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이 26장 28절에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의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그렇죠. 여러분, 세상적인 시각으로 이삭을 보았을 때는 굉장히 우유부단한 사람이고요. 굉장히 맹한 사람 같고 바보 같은 그런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손해만 볼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사 다니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악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고 그 악을 선으로 대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 결과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주변의 적들과 왕들이 이삭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복을 받았지만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입술에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네요.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네요. 여러분, 엘리멜렉이 이방인이에요. 블레셋의 왕 이름이 엘리멜렉인데 그 왕이 그 이삭에게 그렇게 찾아와서 그런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이삭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도 정말 필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그게 안 돼요. 나에게 피해를 줬을 때 나도 똑같이 이렇게 되갚아 주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양보하려는 마음이 잘 안 생깁니다. 내 속에서 막 오기가 막 발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마음이 생길 때마다 좀 이삭을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좀 생각하면 어떨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다는 그 자체가 이건 엄청난 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개미로 변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된 것은 우리 사람이 개미의 모습으로 된 것과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철저히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있는데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떠한 마음으로 내려오셨는지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러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았던 이삭, 주변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노라,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거창한 것을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오늘의 주인공 이삭처럼 믿음의 액션이 두드러지게 보이지 않더라도 조용한 가운데서 그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양보하고 또 손해볼 각오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조금 하다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가 계속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를 통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됩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에게도 영광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되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비하신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십니다. 하늘의 기름진 복, 땅의 충만한 복으로 우리를 채워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삭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몇 배의 수확을 얻은 줄 아십니까?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라고 기록되었어요. 그 마음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삭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11장 20절 본문의 말씀,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기자는 이삭의 전 생애를 딱 한 문장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여러분,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는 그 장면, 솔직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렇게 은혜롭지 않았어요. 창세기 27장 부분에 보면 이제 이삭이 두 아들을 축복하는, 두 아들이 아니죠. 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본인은 누구에게 축복해주고 싶었어요? 에서에게 축복해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영안이 다 막혀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 부분을 지금 굉장히 부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하나님의 뜻은 이거였어요. 에서와 야곱이 딱 나올 때, 쌍둥이잖아요. 딱 나올 때 하나님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둘째 아들 야곱에게 축복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까마득히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아들을 축복해 주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때 그의 아내 리브가는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에서가 별미를 준비하러 나갔을 때, 사냥하러 나갔을 때, 야곱 빨리 와. 자, 팔에다가 털을 붙이고 목에다가 이게 양의 가죽을 딱 입혀가지고 에서처럼 꾸며가지고 다 아버지 이삭에게 보냅니다. 결국 에서가 야곱을 축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축복을 받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잘못된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잘못됐어요.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었습니다. 기다렸어야 됩니다. 결국 여러분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긴 했지만 여러분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야곱의 인생은요 험악한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입술로 고백했어요. 나그네 인생이라고 본인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시련을 당했습니까? 자기 사랑하는 그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20년의 그 시간을 종살이 했어요. 그 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리고 그 형 에서의 추격을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인생이, 그의 인생은 험악한 인생이었어요. 고통스러운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을 쓰게 되면 대가지불을 톡톡히 맛보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이 이렇게 야곱의 편에서 본다면 참, 우리 아버지, 어머니 왜 그렇게 했었을까? 내가 이제 나중에 후회했을 수도 있어요. 그때 내가 차라리 어머니, 아버지 안 됩니다. 기다리셔야 합니다. 이렇게 했다면 그런 인생이 안 살 수도 있었다고 생각했었겠는데요. 근데 여러분, 한편으로 이삭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것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궁금하시죠? 왜 이삭에게는 이 사건이 그에게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창세기 27장 3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이삭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그러한 시점이었어요.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여기서 크게 떨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하셨던 말씀이 그때서야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벌벌벌 떤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아더 핑크, 이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가 이러한 이야기를 했어요. 한번 보여주시죠. 네, 이때가 이삭의 육신의 자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충격적 각성의 시간이었다.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이삭은 완전히 바뀝니다. 그리고 바뀌고 나서 이제 야곱이 에서인 줄 알고 축복했었던 그것을 이제 거기서 그냥 끝내지 않고요. 이제는 야곱이 하나님이 축복을 받을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나서 다시 야곱을 부릅니다. 야곱, 이리 와. 내가 다시 축복해 줄게. 그 부분이 2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네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우리 3,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영적에서 잠에서 깨어난 이 이삭은요, 이제 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의 기업을 아들 야곱에게 그대로 물려주게 됩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이삭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복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흘러가게 되는 통로의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이삭은 마지막에 정신 차리고, 그렇죠? 정신 바짝 차리고 자신의 역할과 사명을 완수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지금 11장 20절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올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삭의 전 삶 속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을 중심으로 우리 함께 이삭의 믿음을 살펴봤는데요. 어떻습니까? 이삭 평범한 삶이 아니었죠? 예, 평범한 삶이 아닙니다. 이삭도 나름대로 너무 놀라운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중에 가장 장수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이삭이었어요. 18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이 왜 이렇게 짧게 쓰여졌을까요? 그의 인생은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뀐 그 인생을 계속 옆에서 지켜보았던 이삭, 아버지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 똑같은 걸 뭐다로 또 씁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자신의 그런 놀라운 이삭이 있었던 그러한 사건들을 몇 가지 다 기록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짧게 쓰여졌다고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에녹 같은 경우는 한 구절 쓰여 있어요. 근데 그 한 구절 쓰여졌는데요, 에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그대로 올라갔어요. 창세기 5장 24절에 이렇게 나왔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따라서 우리는 이삭의 삶을 보면서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아멘? 어떤 삶이었습니까? 처음에 뭐였어요? 무슨 삶이었죠?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삶이었어요. 그리고 화평케 하는 삶이었습니다. 마지막 축복하는 삶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네 가지의 삶을 살았던 그 이삭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정말 온유한 마음으로, 그리고 화평하는 마음으로, 양보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한번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